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향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걸림돌 미련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걸림돌 미련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사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시작하면요, 그 증거로 평안함이 있고 그 증거로 소망이 생겨요. 엄청난 소망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신비로운 일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나왔다가 튕겨나갈 때가 많죠. 말씀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간직하지 못하고 톡톡 튕겨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좌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미련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아서 세상을 붙드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음이라. 아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변에 계속 있으면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도 내게 효험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말씀이 계속 있고 내가 읽고 또 읽었는데도 아무 효험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내 삶하고 부딪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도대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그럴 만큼의 내 삶의 모습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미련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을 받지 못하고 미련이,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머물지도,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지도, 말씀이 내 안에 머물면서 소망을 품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좌정하기를 간구할 수 있기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미련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미련 때문에 망합니다는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고 직접적으로 한 성경 말씀에 구절이 없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참 미련이 많아서 소금 기둥,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망했더라 이겁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망했더라 이 뜻이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 땅에서 빨리 나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구원하시겠다는 소리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롯의 아내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엄청난 불과 유황이 막 떨어져 내리고 있었을 때, 망할 때 롯의 가족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멸망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소리죠. 그런데 그 구원의 자리에서 스스로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망하는 자리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죠. 미련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된다. 거기는 절대로 보면 안 된다.
그런데 뒤돌아보고 맙니다. 왜 돌아봤을까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말았을까요? 멸망하는 성, 유황불과 그 유황이 막 떨어지고 있는 그 땅을 왜 돌아봤을까요? 미련이 많았으니까. 그곳에서의 그 삶을 그리워했으니까. 내가 살던 그 집이 정말로 망하나? 내가 살던 그곳이 정말로 사라지는 걸까? 정말 그럴까? 내가 다시는 저기에 돌아갈 수 없는 걸까? 미련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말씀이 미련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미련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버린 거예요. 뭐가요? 미련이 이겨버렸다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도 다 소용없고 한번 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건데 이거 붙잡으면 되는데 미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무시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미련입니다. 미련. 성경에는 미련 때문에 망한 자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간의 죽음이 그러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룩한 전쟁. 그때 한 일은 인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냥 한 바퀴씩 도는 거, 성을 도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함 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견고한 성이 무너졌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자, 내가 다 할 건데 너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다. 탈취물을 가져가지 마라. 절대로 탈취물은 가져가지 마라.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고 내가 한 전쟁이니 너희는 탈취물을 가져가지 마라.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거기에 미련이 생겨가지고 이 탈취물을 가져가고 맙니다. 미련이 많은 자가 가져갔습니다. 아간이죠. 아간이 그걸 가져가는 바람에 두 번째 전투, 여리고성 전투, 그 다음 전투에 있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한 사람의 미련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권세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련 때문에 망해버렸습니다.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강도를 기억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그렇게도 되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맨 마지막에 주님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하면 천국 가는구나.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냥 막 살다가 마음대로 죄 짓고 살다가 맨 마지막에 주님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천국 가는구나. 그럼 누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미련이 많아가지고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긴 다음에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저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저 믿습니다. 천국.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죄를 또 짓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의 자리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당장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 내가 죄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렇듯 미련이 주는 힘이 있단 말이죠. 미련이 얼마나 세상에 미련이 많고 거기에 집착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낼 정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꼭 붙들 수 있도록 세상에 대한 미련을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련이 힘이 있어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얼마나, 하나님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더 가질게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이 조금만 더가, 이 미련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리에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돌아봤던 그 세상, 여러분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을 것 같아요? 돌아보지 마라, 절대로 돌아보지 마라 했는데 그 세상을 보았을 때 그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죄 많은 세상이었죠. 엄청나게 죄 많은 세상입니다. 죄 많은 세상인 것을 알면서도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땅인지도 알면서도 돌아본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나쁜 거는 알고 있었지만 죄를 지을 때에 갖게 되는 좋은 거, 유익한 게 자기가 그걸 누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미련을 갖고선 세상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 세상을 돌아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악한지가 오늘 성경에 너무나 잘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돌아보죠. 여러분 우리가 죄가 어떤지, 얼마나 죄를 지으면 안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돌아보죠. 죄가 나에게 주는 즐거움이 그게 있어가지고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성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러죠. 여러분 상관하리라 이 말은 이 성적인 관계를 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성관계하리라 이런 뜻이죠. 우리가 그들과, 여러분 그 우리가 누구냐면 우리가 할 때 그 우리는 전부 다 남자들입니다. 전부 다 남자들입니다. 그들과 할 때 그들이 누구냐면 천사들이죠. 천사들과 상관하리라. 그 천사가 그들 눈에 어떻게 보였냐면 전부 다 남자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상관하리라. 이런 일이 여기서 지금 벌어진 겁니다. 동성애가 벌어진 거죠.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짓는데 숨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밝히 보이는 데서 죄를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1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아멘. 여러분 지금 죄 짓는 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도 어른도 다 함께, 가까운 데서도 멀리서도 다 함께 그 집을 애워싸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놀이거리가 생긴 거예요. 놀이거리가 필요한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아니고 남자와 남자와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니까 당장 내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도 어른도 근거리에서도 멀리서도 전부 다 찾아올 만큼의 흥미진진한 일이 그들에게 벌어진 겁니다. 눈물 날 지경으로 부끄럽고 너무나도 황당한 일들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어찌할 바 모를 만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에서는 죄를 짓누면서도 그 죄가 그들에게는 어떠한 찔림도 마음의 힘듦도 없이 너무나도 일반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성을 롯의 아내는 너무나도 미련이 많아서 돌아봤다는 거죠. 죄 많은 세상에 대한 미련이 그에게 가득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섭고 진절머리 날 정도이어야 하는데 그런데도 그것을 돌아볼 만큼 그리웠습니다. 그렇다면 롯의 아내가 무슨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그런 사람이라서 거길 돌아봤을까요? 그게 아쉬워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그런 악한 세상에서 악하게 뭐가 벌어지고 있어도 그런데 그곳에서 그 죄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돌아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미련이 많은 겁니다. 우리 세상도 이와 똑같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누리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겁니다. 결국 그 성이 다 망했죠. 싹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있죠. 롯과 두 딸이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딸에게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롯의 두 딸에게 벌어진 일은 두 딸이 후손을 잇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후손이 없기 때문에 이 두 딸이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이 자녀를 이어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많이 먹인 다음에 첫날은 큰딸이, 둘째 날은 작은딸이 아버지하고 잠자리를 가진 다음에 후손을 이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악한 생각이고 얼마나 악한 방법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딸들이 그 방법이 좋아서 그게 죄가 아닌 줄 알고 그 방법을 택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후손을 잇지 못하면, 후손을 이어가지 못하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후손을 잇지 못하는 죄를 지을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후손을 이어가는 죄를 지을 것인가? 이들은 무슨 죄가 더 가벼운 죄라고 생각했냐면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후손을 잇는 것이 더 작은 죄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후손을 이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후손을 잇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미련이 그에게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상한 죄를 또 저지릅니다. 이 악한 세상, 이 악한 땅을 롯의 아내도 롯의 딸들도 아쉬워했고 그곳에서의 삶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봅니다. 죄짓기를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죄가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라고 크게 얘기하지만 내가 죄를 지은 다음에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그렇게 좋고 마음에 들어서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을 뒤돌아봅니다. 비전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요. 자, 이제 구원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이 미련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말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이 미련이라는 것이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 땅을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멸하시죠. 그래서 다 멸할 줄 알았더니 그래도 누구를 살려요? 롯과 그의 가족을 살립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래서 롯과 롯의 가족들은 살리는 겁니다. 롯이 구원을 받을 때 사실은 롯과 그 주변이 함께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구원이 확장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련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곳곳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미련이 걸림돌이 됐다니, 구원의 걸림돌이 미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롯의 예비 사위들입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던 사람, 롯의 예비 사위들. 천사가 나타나서 롯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너와 함께 구원받을 자가 있느냐? 내가 구원해 줄 테니까 너 주변에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을 얘기하라.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랬더니 롯이 하는 말이 나와 아내와 두 딸과 곧 결혼할 사위 2명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글로 가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롯 때문에 함께 구원을 받을 자 예비 사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 사위들이 어떻게 하는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9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이건 망할 것이다. 빨리 나가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왜 예비 사위들은 이 말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이 성이 너무 좋으니까, 미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에이, 망할 리가 없다. 이걸 죄로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자기는 더 즐기고 싶었습니다. 죄에 대한 미련이 너무나, 세상에 대한 미련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망할 거라고 얘기를 해도 만약에 그게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이렇게 죄를 많이 지니까 이건 망하는 게 맞다고 나가야 맞는데 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전혀 하지 못합니다. 롯의 사위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같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미련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자들 맞습니까? 그럼 이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이곳이 곧 망할 곳이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 아멘. 그렇습니다. 망하기 전에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알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알겠습니다. 예배 드릴게요. 아니요, 저 좀 할 게 조금 더 있어요. 이거 좀 더 할 게 있어요. 미련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럼 망하죠. 구원의 기회가 있었으나 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 지금 그렇게 할 때가
하나님이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미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구원의 자리에서 미련 때문에 망한 사람,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는 거의 구원받을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구원받을 뻔한 사람. 롯의 아내가 어디서 소금 기둥이 돼요? 성 안에서 소금 기둥이 돼요? 성 바깥에서 소금 기둥이 돼요? 성 바깥에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멸망은 어디만 당했는가? 소돔과 고모라 땅만 멸망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구원받을 뻔, 이미 구원에 이른 사람과 같이 거의 구원받을 뻔한 사람이 누군가? 롯의 아내였습니다. 롯과 그의 아내들, 그의 가족들은 전부 다 멸망하는 그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미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망했죠. 뒤를 돌아봐서 망했습니다. 성 바깥에서. 성 바깥에서였구나. 거의 구원받을 뻔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마음들이 듭니다.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믿어야죠. 보지 못하고도 믿어야지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으면 뒤돌아보지 말아야지요. 우리의 정욕 가운데 세 가지 정욕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보고 싶은 마음, 이 욕심, 이것 때문에 그래서 다 망해버립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도 자꾸 뭘 보려고 합니다. 보아야 믿으려고 합니다. 봐야지만 믿겠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속과 내 생각 속에 있던 미련이 안목의 정욕과 딱 만나버렸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망하는 것을 보아야만 믿겠다. 미련이 남았던 것입니다. 미련과 정욕 때문에 롯의 아내는 스스로 망했습니다. 거의 구원에 이를 뻔했. 그러나 완전히 이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에 믿음 있는 자로 잘 지냈다 가자 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언제 완성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 다시 내려오실 그때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완성은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뒤돌아보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미련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은지 자꾸 뒤를 돌아보려고 이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붙들고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자꾸 뒤돌아보려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미련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미련을 두는 이 마음과 싸워야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에 이른 자가 있습니다. 그 상에서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은 자가 있습니다. 롯과 그의 두 딸입니다. 천사가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순종했던 자가 있습니다. 롯과 두 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롯과 두 딸이 대단해서 구원받은 것 같습니까? 아니죠.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미련과의 싸움이 계속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딸이 세상 방법으로 후손을 이을 만큼 그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많이 타락해 있었던 것을 여러분 압니다. 첫째 딸이 아기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모압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딸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벤암미 이렇게 했습니다. 모압, 그러면 그 다 똑같아요. 아바 아버지 할 때 아바, 아버지 우리나라 말 아바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압 하면은 아버지로부터 났다라는 뜻이 모압의 뜻입니다. 벤 암미, 벤 아들, 암미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 자녀를 낳았는데 둘 다 아버지로부터 났습니다. 얼마나 그 자자손손 죄로 얼룩진 그 자손들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모압과 암몬 자손들로부터 고생을 엄청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원을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멸망 중에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 롯과 관련된 그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에 가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사위도 아내도 함께 갈 수 있었는데 그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크게 지켜야 될, 끝까지 우리에게 시련이 될 만큼 크게 지켜야 될 죄의 유혹은 미련입니다. 미련과의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너무나 많으면 그 미련이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 만큼 엄청난 것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무엇인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신앙을 버리고 무엇인가를 노력하면, 무엇인가를 애써서 노력하면 이 세상에서 폼나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미련이 많죠. 혈기를 부리고 세상이 준 기회들을 잡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만 내려놓지 뭐 그럴 수 있잖아. 세상에 대한 미련이 우리가 많습니다.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세상에 미련이 많은 사람은 믿음을 잃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가능성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만한 일들이 속속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을 내려놔야 돼요. 미련을 버리면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련을 버리면 결단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릴 때입니다. 의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원도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한 가지 또 한 가지,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지만 미련을 내려놔야지만, 그래야지만 구원에 이르는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미련을 내려놓고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쉬울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결단하면 볼 때 하나님과 미련, 뭘 택하겠습니까? 하나님 택하겠습니다. 이건 쉽죠.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택하겠습니까? 세상에 미련을 갖겠습니까? 성경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아이고, 내가 세상을 조금 더 즐겨야겠습니다. 미련이 남습니다. 예배와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선택하겠습니까? 성공을 선택하겠습니까? 둘 다 선택하는 게 더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잠시 주일 성수를 멈추는 게 좋겠습니까? 아유, 잠시 멈추지요. 세상에 미련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자식을 놓고 저울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자식을 키우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유혹을 따라서, 유익을 따라서 그렇게 믿음을 잠시 뒤로 하고 그렇게 지내도록 자식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세상에 미련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위대하고 예배가 절대적이고 믿음이 구원의 전부라는 사실을 알아도 우리는 미련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세상에 미련이 많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결단하면 됩니다. 미련을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서 나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으로 가는 자리에 걸림돌, 이 미련을 다 내려놓고, 세상 미련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너무나 많아서 또 세상으로 달려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하지만 또 세상 일들로 염려하고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받은 자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세상의 미련에 관한 싸움을 계속해서 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만 하고 우리는 받기만 하는 것은 정당하고 온전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상에 미련을 갖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세상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찾고 붙드는 자를 찾으십니다. 세상이 주는 강력한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유혹일 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번 한 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만을 찬양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